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집사람이 사회교육, 사회복지 일을 하러 다닐 때 교수가 한 말을 저한테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서 해주는 바람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에는 복지를 통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구제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돈 쓰며 선교를 하느냐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는 못하겠고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밖에 모르는 인간, 제 눈이 보이는 게 전부 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게 되죠. 사실 오늘 옥합주일로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지키려고 했는데 벌써 다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뭐 할 게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나사렛 교단의 옥합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이 옥합 헌금을 각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안 드리고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다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 습관대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각자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옥합 헌금 함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이 함채로 그대로 옛날에는 다 운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 돈으로만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옥합 헌금은 우리 교단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 옥합 헌금이 쓰이는 곳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옥합 헌금하고 모아진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억 정도밖에는 못 가요. 많이는 못 가는데 1억 정도가 이 중앙본부로 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모아져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교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된 미종족 지역 우리 나사렛 교단이 여러분 보기엔 작아 보여도 전 세계 150개국의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적지 않은 교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작은 교단입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세우는 일, 병원 세우는 일을 주로 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래서 옥합 헌금은 단 한 푼도 국내를 위해서 쓰는 일이 없고요. 우리 교단, 우리 한국 교단의 나사렛 교회가 작을 때는 우리도 이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짓기도 하고 나사렛 대학교를 세우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옥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옥합을 깨뜨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식사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나병 환자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러 갔으면 그 나병 환자가 이미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여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이 나드향의 옥합이라고 하는 옥합은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석고로 만들어진답니다. 석고인데 여러분 석고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달라요. 대리석도 다릅니다. 이 석고가 되게 부드러운 거기 때문에 그 석고로 이렇게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리고 향이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뚜껑을 막았겠죠.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 날아가 버리면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쓰려면 깨뜨려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거죠. 그래서 목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향유는 뭐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시대적 계산을 해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향유, 여기에 쓰여진 이 향유라고 하는 이 향 자체가 일반 향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참깨가 아니고 참기름 향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여인은 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를 안 감고 오신 것 같아서 부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서 부었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내용상 같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표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정황상 같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여자는 나사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옷감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물론 뭐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무릎 앞에 앉아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언니는 똥바지라고 부엌에서 일하는데 안 도와줬던 여자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했던 여자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준 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같으면 옥합이고 뭐고 깨뜨리지 않겠어요? 아멘이 좀 늦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만약에 죽었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려주셨다. 좀 시대적인 좀 비웃음이 될 수 있으면, 신랑이 죽었으면 안 살아나는 게 나았을 건데. 아들은 또 다르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셨으면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골라요? 이거는 내가 좀 더 써야 되니까 안 되고, 저거는 더 같이 있으니까 안 되고, 골라내고 아주 치력이 못될 것만 하나 예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주님께 부은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 감사한 마음에서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깨뜨린 향기를 부은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거라고요. 감사하든지 사랑하든지. 물론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마리아의 행위가 허비한 일이라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관점이 다른 거죠.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었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 비싼 걸 예수님한테 쏟아봐가지고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많은 돈에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훨씬 더 유용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텐데, 그건 근데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걸 기뻐하셨거든요. 그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그저 우리 생각에 그걸 굳이 하는 데 썼으면 더 기뻐했을 거라는 건 내 생각이라고요. 그건 합리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요. 민주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요. 타당성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뭐든지 합리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일에 대한 진리, 그것이 왜 벌어져야 했고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도 자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그나마도 뭐요? 합리적인 판단에서 왜 그걸 걷다가 쏟아붓고 거시기 하냐? 그걸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맞지? 그죠?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해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리아가 한 행위를 통해서 비판함으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예수님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좋으시면 누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게 진리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리라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게 이런 신앙적 관점이에요. 너무 인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상대하는 1대1의 인간이 아니라고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좋냐 나는 싫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것, 그분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건 그게 맞는 거라는 뜻이에요. 8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이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장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장례에는 이 향유, 기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죽은 시체를 돌무덤에 묻으면서 썩지 말라고 거기다가 향유를 발라요. 향유를 발라서 냄새가 들라고 썩지 않도록 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왜 안식일이 이제 다 됐으니까 안식일날은 장례 못 치르니까 갑작스럽게 무덤에 넣는 바람에 이 향유를 못 발랐어요. 근데 미리 발라놓은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바르려고 해. 못 바랐으니까 안식일날 되기 전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못 바랐으니까 그걸 바르려고 안식일 이튿날 새벽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깨뜨려진 옥합과 부어진 향유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직접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이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걸 내가 육신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으로 분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내 똑똑함이 맞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서 옳게 보면 그걸 옳게 내가 얘기하고, 저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힘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걸 만약에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말이죠, 이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 비싼 걸 팔아오고 가난한 사람들이지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달라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그 분별한 걸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하나님에게 그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든 보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다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분별하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행할 선한 일들을 주신다는 걸 우리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에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이 마리아의 옥합이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실 일들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이 내 안에서 영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그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이 일은 하늘에서 한 신령한 것도 있고 땅에서 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내게 그 일을 주셔서 그 일이 내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우리 안에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저 어떤 식으로 내게 알려지고 어떤 식으로 내게 이해되어지는 간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얻든 간에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간에 아니면 말씀 속에 깨닫든 간에 아니면 삶을 통해서 내가 읽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머리 두 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처럼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괜찮아 나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런 말씀이시겠어요? 나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아가 아니야.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죠. 나한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이기적인 거죠. 나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걸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당성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내 일이니까 정당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그렇죠. 언제나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안 정당하고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맞다고 다 주장하고 남이 하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게 정치하는 인간들이고 막 그 사람들은 화장실 가서 웃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 맞다고 우기고 남이 하면 아니라고 틀렸다고 막 우기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맞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남이 하면 아니라고 저거 뒤나 보자고. 여러분 그런 심정 가지고 악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니 약도 여러분 병 걸려서 먹을 게 있고 미니 먹어서 방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합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일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착한 성도고 좋은 성도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로 하여금 계시적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진짜 구원의 역사.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를 통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이 향기를 붓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미리 얘기하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그 향기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라비가 살아난 거야. 역으로 설명하면, 거꾸로 설명하면요. 장사 지낸 바 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알고 했겠냐고. 마리아가 그걸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했겠냐고. 마리아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깨뜨려 부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이든 감사든 상관없어. 그 마음이 그를 이끌어서 그 비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시집 갈 때 쓰려고. 여기 시집 안 가실 분은 없죠? 여기 계시네. 죄송합니다. 시집 갈 때 쓰려고 다 모아두고 옛날에는 요즘처럼 통장이 없으니까 그저 모아둘 줄이 현금 해놓으면 아버지가 다 술냈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옥합으로 모아갖고 그냥 옥합을 그 향유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 학자들이. 뭐 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귀한 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마음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이끌 때 그는 그걸 주저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그걸 잘 몰라도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고 이게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채로 그들을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기록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먹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연스러워요. 왜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을 따라 옥합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위한 장사 지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이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또 확인해요? 이제 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실 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야 베드로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구나. 너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비밀인데 나만 아는 건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 둘밖에 모르는 건데 네가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나한테 하나님이 표시하는 거다. 사인하는 거다. 뭐라고요? 이제 네 죽음을 드러내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부터 뭘 시작해요? 나는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말이죠. 그래 오늘부터는 이제 죽음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죽음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실체를 진리를 알게 하시는구나. 폭로하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동원하시고 거기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을 따라 옥합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미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긴 하지만 그 욕심 갖고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성도는 언제든지 감동을 받아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한 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켜야 할 규례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저 생명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고 나는 그의 형상이 되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법을 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고 그걸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초를 만드는 일에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종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세상적인 것에만 빠져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밖에 그걸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원되게 만드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만드시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무슨 거국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에도 고향에서는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맨날 이름 불리고 그랬으니까. 그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맨날 여름이면 수련을 했어요. 노는 거지 뭐. 수련회 가면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최고의 재미가 라면 끓여 먹고. 그때 라면 값도 그렇게 지금처럼 안 비쌌으니까. 2,000원 안 됐으니까. 근데 한참 이제 예배를 학생들 한 10명도 안 돼, 10명 됐나? 데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때 집사님이었나 아니었나 모르겠어. 권찰이 했을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뚱뚱하신 분 없어요. 엄청나게 뚱뚱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죽을 맛으로 사시는 분. 그러니까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제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설교를 하다가 왜 왔나? 아니 애들만 오는 자리인데 와가지고 어른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제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감사한 목대에다가 마늘 헌금들에다 담아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왔으니 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명이 오직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참여만 하면 그냥 거기에 몰두를 했던 데라. 그래서 헌금을 드렸길래 기도를 하고 이제 부흥이 마지막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다. 통성 기도 시키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또 주춤주춤 나와요. 이 노인네가. 고민이 없게 앞에 나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등치가 저보다 그때 3배는 됐으니까. 그때 제 몸무게가 62kg였거든요. 날씬했어요. 아주. 믿지를 못하시는군요.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 62kg 뼈가 턱이 뾰족했다고. 안 믿어. 그런데 등치가 이만한 아주머니를 앉혀놓고 그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이건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게 그냥 한 100근 넘는 돼지고기에다 얹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 영적인 감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다른 학생 기도해주다가 이분 기도해주다가, 근데 소리도 안 내. 기도도 은혜도 못 받는 거 같고 그냥 앉아갖고 애를 쓰니까 땀은 삐질삐질 나는 거 같고 한 20분은 힘들겠나 봐. 20분을 막 씨름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씨름하고 있는데 20분 만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고. 얘가 여쭤봤거든요. 그분한테 왜 왔어? 여기 학생들만 하는 건데 왜 왔냐고. 그때 권찰님인데 권찰님 친했어요. 아드님이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몰라, 이 전도사 그냥 가고 싶었어 그냥. 근데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애들 하는데. 그래서 헌금 핑계 삼아서 이거 헌금 하겠다고 핑계 삼아서 왔어. 여러분, 그게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그냥 생뚱맞게 오는 게 아니야. 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법을 두고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일이 그런 거라고. 옷감을 깨뜨린다는 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옷감을 깨뜨린다는 걸 우리가 자꾸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액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비싼 거 드려라, 좋은 놈 드려라. 아멘도 안 하지 않으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놈, 좋은 놈, 고급,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든 교회에 이루어지든 내 가정에 이루어지든 어디에 이루어지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로 깨뜨리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내 생각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빌미가 될 만한 것을 드리거나 씨앗이 될 만한 것을 드리거나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청결하게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저 내 기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저 이런저런 거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밖에 못 드리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알아지고 믿어져서 그걸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걸 기도하게 된다고요. 달라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입에서 나오고 똑같은 생각에서 나오고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거 해보셔서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자신들한테 가가지고 예 걱정하지 마,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평생 믿어도 이런 말 한마디 못 해주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 사실을 여러분 자식이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엄마는 평생 기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않겠나 이거예요. 진짜 그런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기도해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뭘 구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돕는 일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은 잘해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언제나 그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위해 씨를 뿌리듯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진 계기가 되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다가 물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뭐 먹을 것 따라주고 그래서 옮겼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이방 땅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불을 피워놓고 그죠? 아들하고 둘이서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뭔가 음식을 해먹는 것 같아. 뭐 이스라엘만 기근이 온 게 아니고 주변 국가도 기근이 왔으니까 다 어려웠잖아요. 기근이 뭐 대한민국만 다 오고 있어요? 오면은 여기 주변 나라도 다 오지. 그래서 그 여자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이상 남편이 있으면 보살펴주는데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 밀가루 한 줌 남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갖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한 조각 먹고 나 한 조각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죽을 판이야. 자살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죽을 판이라고 이제 죽게 됐단 말인데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아주 냉철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떡을 내게 한 덩어리 갖고 와. 여러분 같으면 주실 수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걸 갖고 내놓으시오. 장로님 내놓으시오. 내가 먹어 입었어 그럼 내놓으시겠냐고. 할렐루야. 그죠? 이 여인은 뭔지는 몰랐어. 근데 이 여인이 내놨어. 엘리야한테 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줬냐면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데 벌써 그 마음에 말씀을 줘서 보내. 가면 그런 여자가 있어.
그 여자에게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 여자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빼놓고? 이스라엘 빼놓고. 요 놈들이 봐야 되거든.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행한 게 아니고 이방 여자한테 행한 거니까 보란듯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그 빌미가 뭐예요? 떡한 조각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하잖아. 그죠? 너무하잖아. 하나님도 어떻게 그거 둘이 먹고선 죽을 판인데 그걸 또 한 조각으로 나눠 먹자니. 이게 참 거시기한 하나님이군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기가 됐잖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잖아. 만일 그 여인이 그걸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에게 그 기적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진책을 하십니다.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 가뭄의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진 과부는 이방 여자 그 하나밖에 없다. 이름이 없는 작고들아.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안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기를 만드세요. 무슨 계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계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계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계기를 우리를 통해 만드신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끌려가고 기도에 끌려가고, 그죠? 어떤 말에 끌리는 거야. 여러분, 정말 끌리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 게 한다고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개척을 하고 있는데 감독하신 목사님께서 저보고 시골에 가래요. 시골 먹기 전에 있던 교회를 가래요. 그래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면 거기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은퇴가 거의 다 됐는데 은퇴를 안 한다고 웃기는 바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그분이 있어야 자리가 있으니까 네 교회를 비워주고 다 그분한테 주고 그 길 가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자한테는 그게 쉽게 결정이 안 나요. 고민하고 못하고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해서 버티고, 나는 그냥 모양으로서 해먹고 살겠다 혼자서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본부 사무실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마침 내가 그 사무실에 갔더니 감독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어디 가서 좀 복사 좀 해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래갖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위에 복사기가 있는 걸 알아서 대부분 복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집 교회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복사기를 좀 쓸 수 있을까? 했더니 걱정 말고 와서 복사해가. 그래서 기꺼이 점심때쯤에 갔어요. 가가지고 복사를 다 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오려고 이제 사무실 다시 가가지고 그 목사를 갖다 주고, 저도 이제 가까운 데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그게 뭐냐면 개척한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교회 맡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으면 제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당신이나 그러시오. 근데 저는 오만 방자했거든요. 그냥 제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가슴에 뭔가가 그냥 훅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음성이네. 이거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왜냐고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요. 내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하필이면 또 그 교회야. 그 복사에 간 그 교회, 그 교회가 저희 개척교회하고 가까웠었거든요.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를 해서 그때 이 목사 부흥회 하는데 와 잠깐. 그래서 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점심이나 먹으라도 와.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교단 선배 목사님이 하니까 인사착오를 하는 거야. 하도 안 가니까 이제 시청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인사착 갔어요. 마지막 날 아마 낮일 거예요. 낮에 가는데 교인들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몇 대꾼 앉아있고 난 맨 마지막에 앉아서 갔더니 이제 거의 끝나서니까 통성기도 할 시간이 됐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가 그저 또 뒤에 앉아서 또 주여 하고 또 그냥 기도를 또 해 앉잖아. 하고 그래야 밥을 얻어먹지.
그래야 밥을 얻어먹지.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해서 마치 천사가 문을 동하듯이 제 심령을 확 동하고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 속에다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청주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 그 청주에서 개척하다가 교인이 안 되고 주일학생만 몇 명 생기고 힘드니까 그때 마침 저희 누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막내 누님이 그 교회에서 아주 옛날 고리쪽 그 장의자 아카시아 깎아가지고 만든 거 있어요. 그냥 결이 그냥 있어. 덜 깎인 게 무지하게 무거워요. 그거 10개가 있다고 가져갈 수 있냐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트럭으로 싣다 줘서 그거 10개를 놨어. 근데 앉아보니까 4명이 앉으면 좀 40명이야. 하도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40명짜리 의자요. 내가 이 40명을 놓고 하루에 1명씩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오. 그리고 40일 초장 기도를 했어요. 젊을 때니까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폐기로 할 건 하는 거지. 그래서 첫날은 잘하고 둘째 날은 잘해도 진짜 새벽 시간까지 철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못한 먹었더라고요. 힘이 들어 어려워서 못한 먹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눈 뜨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눈 뜨고 있다가 그러다가 며칠 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에라이 하나님이 40명을 채우실 것 같으면 40명이 있다고 믿고 어서 또 주소 들은 분 있어갖고 얘 40명을 놓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를 하리라. 그리고 40명을 놓고 그저 저 밤중에 오밤중에 쇼를 했다고 돌아다니면서 40명한테 안수기 들어가면 돌아다니면서 그 시기 그렇게 40일을 채웠어요. 근데 오기는 뭐라? 두 놈이 왔는데 사기꾼이야. 교회가 젊은 부부라고 둘이 왔는데요.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우리가 급하게 뭘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돈도 없어. 무슨 돈이 있어요? 월세도 저 직원 받아서 지금 내고 있는데. 근데 생각 안 해보니까 이게 사기꾼이야. 군 소령이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돈도 안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딱 끊어. 오지도 않고. 사기꾼이에요. 돈 들어가는 그런 돈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천안으로 옮기게 된 거거든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면서 동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걸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냥 답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아,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하신 걸 이루겠다는 거니까 내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정이 쉬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들 때 기도하세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이 들 때 하세요.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몰라. 지금 내 마음은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 쌓는 거지만, 그걸 씨앗을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그 무시한 것으로 만나면 결과를 얻을 거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작은 감동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도 그랬다니까. 그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야, 저 동네 봐봐. 그 동네가 뭐냐면 딱 그 동네에서 두 사람 남았어요. 권사님 둘. 나머지 동네는 동네 이름도 흑암이에요. 아주 새카만 동네. 흑암 젖은 동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동네를 쳐다봐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스쳐가듯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붙잡고 그 후역장인데, 권사님, 하나님이 이 동네에 일하실 것 같으니까 전도를 해보시오. 기도해보시오. 그리고 권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해보시라고. 그러고 나더니 그 권사님이 그다음부터 기도하시고 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마다 전도가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돼. 그 동네만 전도가 돼.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요. 계기를 만드신다고요.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걸 놓치고 여러분들이 지나쳐버리면 일이 안 돼요. 일이 만들어지진 않아. 결과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확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생각한 자 미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론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일할 줄 아는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마음과 생각에 대해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분명한 행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드러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행함을 옥합을 깨트리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행함, 묶여있는 나를 깨트리고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드리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찌를 뿌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행하면 그게 깨뜨리는 옥합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게 값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걸 깨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생각이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깨뜨린 옥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일했다는 말입니다. 힘을 다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재산 다 모아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걸 했다고 여러분. 그게 마리아에게는 옥합 300대 안에 같이 옥합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됐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교회로 나타나고 가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